지방 교도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교도소에 있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어떤 동역하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은혜로웠습니다. 저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한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이야기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말씀은 여지없이 그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그리고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지만 바로 저에게도 말씀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해드리는 귀한 말씀이기에 말씀 속에 때로는 그 말씀이 저희의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저를 움직이기도 하고 회개케 하기도 하고 전하고 난 다음에 강회상 뒤에서 또다시 제 잘못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남방 여왕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심판때에 꼭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동일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니와 동일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부족하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연약하면 더 강하게 쓰려고 하고 흔들림이 없는 금옥이 되어서 금옥 가운데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러면서 심판때에 꼭 생각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때에 생각해야 될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스바 여왕, 즉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스바 여왕, 즉 남방 여왕,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기에 그들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정말 일어나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들의 행한 모습이 우리에게 강하게 정죄하는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회개의 촉구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도 그렇게 변화되었던 스바 여왕,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자복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주님은 복음의 실체이고 말씀의 실체인 그가 지금 바로 오늘 유대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데, 더 큰 이가 외치고 있는데 심령이 강팍하여서 꼼짝달싹하고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심판때에 요나도 아닌 나도 아닌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바 여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가? 주님이 왜 그를 예를 들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상 10장 정도로 가보면 거기에는 스바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는 남방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스바 여왕이라고 그렇게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 여왕이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저 아라비아 남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저 에티오피아 또는 아프리카, 그렇게 견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까지 저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그쪽 지역 어느 나라 여왕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쪽에서 이스라엘까지 말씀 들으려고 왔다는 것, 첫 번째 중요한 하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이 남방 여왕이 이들이 정죄할 것이라는 이 뜻은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진정 이 스바 여왕 같은 그러한 말씀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녕 너희들은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정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인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서 밀어올리지만 말씀을 사모하여서 앉아 있는 것인가, 그 말씀에 정죄하기 위하여 꼬투리 잡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인가. 유대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문제에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의 열정이 없다면 그 먼 거리에서 오겠습니까? 참으로 이 스바 여왕은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여왕이 이동하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굉장히 희생을 치렀을 겁니다. 왕이 한번 행차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식솔들, 대단히 많은 행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물질적인 손실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열왕기상의 10장 2절에 보면 거기에는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싣고서 지금 솔로몬에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정말 그는 모든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싣고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거느리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값진 보화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내 밭을 팔았으라도 진정한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희생을 치르서라도 가장 값진 것을 사지 않겠는가? 여러분, 신약성경에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처럼 밭에 보화가 가득 있는 그러한 그 밭, 비록 밖에서 보면 돌짝밭이지만 어느 날 그 돌짝밭에 들어가가지고 개가 나다 보니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아니면은 고용되어서 그 밭을 개가 나다 보니 그 속이 파다 보니 그 속에 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야, 이 밭을 샀으면 좋겠다. 돌짝밭이지만 내가 사겠다. 아무도 사지 않는 이 밭, 언제부터 내어놨는데 주인에게 이 밭을 팔아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까지 소유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부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정령 보화가 무엇인지를 이 스바 여왕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을 그는 드렸으라도, 희생을 치렀으라도 지금 그 먼 거리를,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고, 지금 환경이 내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핑계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신앙을 통하여 심판때에 생각하라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청종하려고 사모하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녕 우리가 소중한 것, 값진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좀 더 이렇게 환경이 열리면 신앙생활 잘하지요.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뭐 거리에 여러 가지 조건적인 걸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스바 여왕은 그런 걸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스바 여왕을 보면 참 말씀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을 봅니다. 이왕 정도면 가정교육, 세상교육, 그리고
많은 그런 교육을 받아서 여왕 한 나라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동일한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야기를 청종하는 것, 참 겸손하고 진실된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수한 인격적인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는 말씀 듣기 전에부터 이미 그 말씀에부터 여러 가지 글을 깔때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그 영혼은 흡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말씀마다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생명과 진리, 그들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지혜에 대한 지식은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어긋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불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바로 이 스바의 왕 남방 여왕을 기억하라. 얼마나 순수하게 그 말씀 속에 받아들이는지, 인격적인 것인지,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지, 왕이면서도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이걸 바로 심판 때에 꼭 기억하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니느웨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주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라는 한 사람, 세상에 저 유대인 요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 사람 한 사람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특이하게도 그들은 회개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참 특이합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참 아파했더라는 겁니다. 죄를 아파하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에 금방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아파한다. 오늘날 죄를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온통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는 죄를 아파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죄라도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가시가 찔리면 금방 아픈데 죄의 가시가 찔려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으니 그 죄의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 요나가 보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죄를 아파하면서 다 자리에 엎드립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눈물의 통곡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가슴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발을 심을 가집니다. 왜 내 이야기 하느냐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 이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판 때에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요나의 표적, 니느웨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까지도 대통령까지도 모두가 다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울려 퍼지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바로 이 말씀, 죄를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좌우 날성금 앞에 그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앞에서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특히나 이 왕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은 요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요나를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소문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왕이 얼마나 민감했던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얼마나 민감했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민감하여서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음성이 성도성 중에 저 구석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왕이여, 그 이야기만 들었고 그는 자리에 엎드렸어.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오늘 우리는 소문만 듣고도 엎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양심의 화인마저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울려 퍼진 저 구약시대의 요나의 음성이 소문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소문으로 성경이 들리고 있습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지금 정죄하고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판때에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수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남방 여왕을 보았습니다. 죄를 아파하며 소문만 들어도 회개하고자 하는 니느웨 사람과 그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이 새벽을 깨운, 정말 새벽을 달려온 이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포함된 귀한 말씀, 가슴판에 새깁니다.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양심의 화인 맞고 버젓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행여나 그 속에 우리 자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니,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일랜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지만 행여나 우리의 모난 모습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각성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복하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을 기억하고 남방 여왕을 기억하라는 이 음성을 통하여 다듬고 또 다듬어 저 바닷가의 조약돌처럼 둥글게 예쁜 모습으로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예쁘게 다져지는 조약들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